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잠언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제2잠언집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개별적인 짧은 격언들이 주로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내용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훈해온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교훈이 이어가고 이 짧은 구절들의 반복을 통해서 이전까지의 교훈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잠언을 듣는 모든 이가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 사이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곧 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한 교훈은 2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한 이 교훈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나 선한 자의 재물은 삶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15절의 부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부자라기보다는 본문의 구조상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의 부는 삶을 지켜준다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의 재물을 얻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라는 묘사가 되어 있고, 5절 말씀에도 보면 추수 때에 자는 자, 때 맞추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아비에게 부끄러운 아들이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가진 자들은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게 될 것이고,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악인의 소욕, 악한 방식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악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은 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선하게 재물을 얻는 자들에 대한 묘사는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손이 부지런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5절에는 여름에 거두는 자, 그러니까 때에 맞추어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비에게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사실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일을 한다는 것이 괴롭고 또 싫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 중에 하나가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을 해야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사람은 타락 이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일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일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괴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맡겨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하고 또 그 일이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세워져 갈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 의로운 재물을 주시고 그 의로운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켜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육신의 삶의 일에도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한 가지 주제인 입, 곧 말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한 결론은 악인의 입은 독이 되고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생명샘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명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독이 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는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교훈이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 깎아내려 낮추는 말, 그리고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이 바로 독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독이 되는 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되겠죠.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낮추거나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 아닌지 우리의 말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툼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샘이 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같은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약한 것은 감추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말이 생명샘,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약함을 사라지게 하고 그 사람의 약함이 오히려 강건해지도록 도와주는 말,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 이것이 바로 생명샘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독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생명샘이 되는 그런 말을 품는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의 교훈에는 독을 품는 입을 가진 사람은 징계를 받고 생명샘의 입을 가진 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칭찬해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칭찬하고 더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명의 입, 생명의 말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